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당한 후에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희롱을 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희롱당하는 이 장면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그런 어떤 의미들, 어떤 뜻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잠깐 보시면 16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갔다. 예수를 끌고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당시 빌라도 총독이 거주하고 있는 관저죠. 군대로 얘기하면 이제 군 사령부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예수를 끌고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지만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죠. 왜냐면은 이제 유월절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이방인과 교제한 자들은 부정하게 여겨서 그 명절을 지킬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부정하게 되면 7일 동안 부정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의 집에 거주하고 교제하거나 가까이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죠. 예수님을 고발할 때는 빌라도 앞에 가 있으면서 또 예수를 끌고는 이제 들어갈 때 그들 관저로 들어갈 때는 따라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상황들. 이 참 집을 경계로 집 안과 밖이 이렇게 전혀 다른 우리가 봐서는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그걸 전혀 다른 공간으로 보고 있다는 거. 이게 참 문제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간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와 교회 밖의 어떤 생활들 다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건물이나 저 건물이나 이 교회 땅이나 교회 밖의 땅이나 세상적으로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들 속에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구분을 짓죠, 자꾸. 구분 져가지고 교회는 대단히 뭔가 엄청나고 그 밖에 건 되게 세속적인 것. 우리가 이 공간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제가 서 있는 곳하고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곳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 있는 데는 되게 성구다, 이렇게 성의다, 이런 거룩한 공간으로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공간은 여기보다 좀 더 말하자면 더 의미가 좀 더 약한 장소로 이렇게 여겨지죠. 여기 서 있으면 뭔가 대단해 보이거나 뭔가 좀 더 거룩해 보이고 또 이렇게 회중석에 앉아 있으면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들 생각 속에 그런 종교적인 색깔, 종교적인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자꾸 구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종교의 폐단들이죠. 여기 있으나 거기 앉아 있으나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 밖에 있으나 차이가 없죠. 근데 이들 스스로 하나님이 그걸 규정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자기들 스스로 종교성을 가지고 그런 틀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내가 예수를 고발하고 할 때는 이방인의 총독의 힘을 의지하고 그런데 그들 집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게 또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은 그런 존재인 것을 이런 종교에서 보면
쉽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종교에 빠져서 그런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장소나 어떤 사람을 구분해서 그렇게 우리가 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경계를 해야 될 겁니다. 자, 이 군인들이 총독의 관저로 예수님을 끌고 들어갔는데 16절 끝에 보면 온 군대를 모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총독 관저에 모든 군인이 있는 것은 아닌데 예수님을 끌고 갔을 때 군대를 다 모은 거죠. 그때 로마 군인이 대략 한 2,3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한 2,000명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왜? 예수를 끌고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몇 사람 앞에서 조롱을 받은 게 아니라 이 말은 뭐예요? 온 군인들이 예수를 조롱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온 군대를 모았다. 뭐 무슨 특별한 뭔가 자기들이 어떤 축제나 어떤 행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모이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다 모인 거죠. 왜 모인 거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죠. 희롱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자, 예수님을 데려다가 17절에 보니까 자색 옷을 입혔다. 정확한 해석은 아니지만 붉은색 군복을 입혔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이나 황제들이 입었던 그 색깔이 있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양반이 입는 색이 있고 일반 평민이 입는 그런 옷의 색깔들이 있잖아요. 또 왕이 입는 옷의 색깔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당시에 왕이나 황제들이 입는 그 색에 가까운 색, 옷, 그 옷을 입혀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죠. 말하자면 모욕을 했고,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 씌웠다. 그래서 가시관도 이제 왕관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관을 상징하는데 그것을 모방해서 그 당시에 왕관은 황금으로 만들어졌는데 예수님을 이 가시면류관을 씌우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뒤에 가보면 갈대로 그 머리를 쳤다 이렇게도 나오죠. 19절에 보면 이 갈대라고 하는 것도 그 왕은 늘 그 무슨 봉이나 지팡이 같은 걸 갖고 다녀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홀이다, 우리나라 말 규다 이런 말을 쓰는데 왕권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 갈대를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 먼저 갈대를 손에다 쥐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뺏어가지고 예수님을 때리죠. 그러니까 왕의 옷, 왕의 왕관, 왕의 홀을 들고서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어리석게도 지금 예수님 한 사람만 모욕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앞서 빌라도가 9절에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또 12절에도 보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계속 이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계속 희롱을 하죠. 그죠? 그리고 이 군인들도 예수님을 마치 유대인의 왕처럼 그렇게 희롱하면서 왕의 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에게 18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하는 말을 조롱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만 조롱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을 지금 조롱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오랫동안 자기들을 구원할 왕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유대 민족 전체를 향해서 지금 로마 사람들이 조롱을 퍼붓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왕을 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말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되게 어리석은 게 똑똑한 것 같지만 예수를 죽이려고 없애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 일 때문에 자기들이 모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주 저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아니냐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모욕하지만 결국에는 유대인을 모욕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게
경례를 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18절에 유대인의 왕이요. 이 말은 유대인의 왕 만세 뭐 이런 식으로 좀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침을 뱉고 그에 꿇어 절하였다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절에 가보면 희롱을 다했다, 다 끝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능욕을 받는다라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단순히 몇 사람에게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또 로마의 군인들이 전부 다 모여있는 곳에서 지금 조롱과 희롱을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그냥 한두 사람에게 당하는 일이 아니라 모두에게 지금 예수님이 희롱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러한 희롱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전혀 저항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희롱하면 가만히 있어요? 나도 같이 욕을 하거나 나중에 안 되면 뭐 쌈박질을 하겠죠. 누가 나를 욕하고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도 아니고 죄가 있어도 막 희롱하고 조롱하면 소리를 치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런 죄고 잘못도 없는데 나를 조롱하고 희롱한다? 화가 우리가 뭐 속된 말로 이빠이 날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죠? 저항하지 않고 그냥 이 상황을 그대로 지금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모두에게 조롱을 당하고 모두에게 희롱을 받고 있는 이 상황. 이것이 지금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핵심적인 그 핵심이고 요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했잖아요.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나를 조롱하고 시성하고 희롱하고 나를 고발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나도 같이 고소하고 나도 같이 화를 내고 나도 희롱하고 조롱하고 욕을 하고 하겠죠. 근데 그러지 않은 거죠. 그게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쉽게 뭐 종교의 자유를 얻어서 교회를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진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모든 사람들이 나를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저항하지 않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 그런 조롱과 희롱을 참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라고 하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우리가 무장되고 준비가 돼야지 이런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고 희롱도 참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냥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시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그렇게 말씀 한 번 듣는 것으로 우리를 온 세계가 온 인류가 조롱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그건 엄청난 모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고난의 장면, 이 희롱을 당하는 장면이 그냥 희롱을 당했다 이렇게 나와있지 않잖아요. 그죠? 끌려다니고 모든 사람을 모아다가 예수님께 구경을 시키고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그에게 경례를 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조롱을 하고 갈대로 그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그 앞에 절하면서 희롱을 하고 예수님이 그냥 조금 희롱을 당했다가 아니라 완전한 희롱을 당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짧지만 이 안에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생활 속에서 오해를 당하고 어떤 누명을 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철저히 모든 사람으로부터 희롱을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잠잠하시고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도 발끈하잖아요.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하고 누가 내 얘기하면 걔는 기분 나쁘고 이런 희롱을 우리가 참아낼 수 있을까 과연? 어떤 말로써가 뿐만 아니라 이런 육체적인 폭력을 가하고 이렇게 우리를 학대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참아낼 수 있는가?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과 희롱을 과연 나도 당할 수 있는,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믿음이 과연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보고 있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은 어떤 고난과 희롱과 계속 그런 길로 가고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34절에 가보면 나오지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심지어 누구까지 버렸어요? 하나님까지. 온 인류가, 그리고 하나님조차도 예수를 버리는 것, 그 고난과 그 죽음을 참아내는 것. 그래서 지금 이 마가복음은 로마에서 지금 황제에게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가 쓰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고난 속에서 부활의 승리를 경험했던 것처럼 너희도 지금 로마의 황제의 그 핍박과 그 고난과 희롱을 참아내라. 참고 인내할 때 거기에 너희들에게 부활의 승리가 있을 것이다. 이걸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작은 일들, 오해, 또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조롱, 이런 것들 두려워하거나 반응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저항하지 마시고 그걸 참아내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그것을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우리가 해야 될 사명들을 더 충실한 것을, 그런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많은 일들을 참아내시고 그것을 견뎌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부활과 그 승리의 약속을 바라보시고 여러 가지 삶 속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인내로서 또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또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힘주십시오라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철저히 희롱을 당하시고 철저히 능욕을 받고 아버지 주여 육체적인 주여 학대와 폭력과 아버지 주여 그런 아버지 고난 속에서 묵묵히 그 상황을 참고 인내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도 쉽게 넘어지고 화를 내고 같이 욕을 하며 그렇게 반응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이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온전히 믿음으로 따를 수 있도록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삶을 참아낼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로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아버지 주여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십자가를 참아내신 주님의 그 아버지 믿음과 그 아버지 삶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또 아버지 주여 저희들이 모든 삶을 인내하고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